우리 전옥사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자,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예, 이제 저기 좋은 거, 성령 좋은 거 하나님께서 후원하신 분을 통해서 귀한 거 샀어요. 뒤에까지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이제는 말이 앞에서 고래고래 해도 뒤에도 고래고래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앞에서 고래고래 했지만 뒤에서는 뭐라고요? 꽁치꽁치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앞에서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뒤에서도 고래고래 잘 들리죠? 맺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요.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림사 땡중의 결말. 소림사 땡중의. 저 뒤에 잘 들릴 텐데 어떻게 반응이 제목이 이상하죠? 다시 한번. 자, 제 먼저 한번 읊어줄 소림사 땡중의 결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소림사 땡중의 결말. 자, 오늘 기도 제목이 말이죠. 오늘 저 설교 제목이 소림사 땡중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변방 시골 마을에 이 빙구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았대요. 근데 빙구라는 젊은이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소림사 이 스님들이 말이죠, 운동 이거를 말이죠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뭐 아주 뭐 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빙구라는 친구가 말이죠, 어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나도 농사 짓는 거 싫어, 나도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잘 배워서 멋있는 영화배우로 말이야 돈도 벌고 인기도 얻을 거야, 뭐 이게 생각하고 우리의 친구 빙구가 고향을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걸어서 물을 건너서 산을 넘고 말이죠, 강을 건너고 해가지고 말이야 기차도 타고,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하여튼 뭐 한두 달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림사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소림사에 딱 도착해서 이 빙구가 말을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런 말이죠. 이게 뭐 이제 이 무술을 배워서 아주 멋있는 무술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이죠, 꿈에 부풀어오고 하루지게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부터 정말 무술을 배울 줄 알고 말이죠, 꿈에 부풀었는데 웬일요?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라고요? 영화 본 사람 잘 알 텐데, 그 다음날부터 빙구가 한 일이 뭐냐면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는 거예요. 영화 보셨죠? 청운에 부푼 꿈을 갖고 무술을 배우려고 소림사에 딱 갔는데,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맨날마다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는 거예요. 이 빙구가 열받은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록 허구한 날 말이야, 장작 패고 말이야 청소하고 물 깃고,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다 이게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게 빙구가 말이죠, 아무리 바보래도 빙구가 열받은 거예요. 내가 말이지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맨날 말이야 청소를 하고 말이야,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말이야,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깃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뭐 살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불만이 여기까지 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지 열받아갖고 불평이 이만큼 차 있는데 옆에 갔던 이 스님이 이 빙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친구, 당신이 지금 물 깃고 장작 패고 청소하는데 이것도 다 훈련 과정의 일환이네.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이 체력을 단련하고 겸손함을 배워서 참 무술인을 만들려고 하는 다 그런 훈련 과정에 포함된 거네. 이렇게 지나가는 스님이 얘기해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 빙구가 말해 그 얘기를 딱 깨닫고, 내가 지금 물 깃고 장작 빼고 청소하는 이 곤란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맞아 우리의 친구 빙구가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청소하고 장작 패고 물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하는지 알죠? 그래서 말이야 이 빙구가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그 빙구를 눈여겨본 고승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새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나. 근데 말이야 이 빙구가 어느 날 열심으로 말이야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는 걸 보고 한 고승이 빙구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너는 내일부터 내가 무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배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말이죠, 빙구가 그 다음날서부터 열심히 고승의 말이야 지도를 받아가면서 무술을 연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리께서 말이죠, 우리의 친구 빙구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소림사에서 가장 정말 훌륭한 참 무술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다? 아, 영화 본 사람 알잖아요. 어? 그렇지, 여기 이소룡 나왔어요, 여기. 그 다음에 그렇지, 성령. 아, 이소룡 성령이 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뭐가 믿거나 말거나. 아, 영화 보면 말이죠, 이소룡 성령이 처음부터 이거 안 가야 돼요. 맨날 나무 패고 말에 물고 있고, 그 스승 밑에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헛된 세월이 아니고 그렇게 고난과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친구 바보 빙구가 말이죠, 대단한 말이야, 참 무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순간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긴 결과는 어느 분야에 있던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믿음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야, 미국하고 중동하고 싸워요. 여러분, 이게 싸우는데 어째고 얘기해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잘 살고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다 예수 믿는 국가예요. 아멘. 아니,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이 어쩌고 얘기해도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말이죠, 미국이나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봐도 근데 예수 믿고 말이죠, 구원받은 그 나라가 말이야, 이 세상에 머리가 되고 있다는 현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빙구가 이것을 깨닫고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성실하게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 결과 소림사에서 제일 유명한, 정말 제일 말이죠, 훌륭한 그런 참 무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소리하고 살고 있는 그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요, 400년 동안 고생할래요? 40년 동안 고생할래요? 40년 고생한 게 낫죠. 자, 제 얘기 잘 들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가면 말이죠, 그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얻지도 못해요. 믿음도 없고 훈련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거치게 하는 고난을 겪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40년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맛있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가서 인도해놓은 가운데 그 가운데서요, 물 주지, 며칠하게 주시오, 만나 주시오, 옷도 다 해지지 않도록 신발까지 다 주죠. 여러분, 그런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로리 근성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인물들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내일부터는 만나를 먹으리라. 만나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만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눈에 보이는 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없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배추락이나 주잖아요. 예, 물 반정에서 물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먹을 게 진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일부터는 만나가 있을 거니까 매일 말이에 먹을 거 거두어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나가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그냥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결국은 말이죠 여기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나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고난 40년 동안 깨닫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비로소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고난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원리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길러본 사람 다 알 거예요. 고생 안 해보고 말이죠 맨날 말이죠 부모님께 달라 산 아들보다 비록 부모가 줄 수는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예? 자주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정상적인 아들 딸들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고난 속에서 나를 키웠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봤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유야 여러가지 곡절이 있지만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아니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미디안 광야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양치게 했던 인물이에요. 양치면서 말이죠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말이죠 쓰라친 말이죠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난 뒤에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어쨌든 간에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말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더 거짓말 잘하는지 야곱보다 더해요. 10번이나 품삯을 말이죠 변제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일하면 한 달에 말에 100만 원 줄게 해놓고 한 달 지나가면 5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 걸 10번이나 그렇게 말이죠 속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열받지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요 나름대로 이심적 그렇게 죽을 살던 고생하고 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말이죠 다윗 하는데 다윗은요 평생을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의 첫 이 드라마를 보면 10대에 우연히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침범해 온 거예요. 골리앗이 와서 말이죠 소리를 고래 질리면서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거기에 당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말이야 물맷도 하나로 이 골리앗을 말이야 그건 2m 50, 3m 되는 그 거인을 박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을 시작해서 다윗은 이름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전쟁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한 이 다윗이지만 나중에 말이죠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서 국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간에 왕이 돼서 전쟁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전쟁을 또 겪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편이 여기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시편 18편 다윗이 성령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시편 18편의 배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1절 2절만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감한 인물인데 그 전쟁이라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하 야훼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맞아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었구나. 자기의 전쟁의 고난 속에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했다고 여기 시편 18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해서 어느 곳에 가나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 이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말이야 고난을 밥 먹듯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쓰임받던 인물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의 고생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영과 강도의 이영과 동족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시내의 이영, 광야의 이영, 바다의 이영, 거짓 형제 중의 이영을 당하고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외인 것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말이죠. 인생을 말이죠. 이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자살할 것도 할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양반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양반은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역설적인 그런 믿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랑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씀만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육체의 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자 저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여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에 어떤 질병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런 질병이 있었대요.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육체의 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사도 바울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8절로 9절이에요. 여기 1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너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하고 고난이 겹칠수록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더 머물게 되는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죠. 8절 9절 하고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강하게 된다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이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멋있어 보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 번 두 번 잡고 있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약함을 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머물 수 있는 터전이 돼서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나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뭐 법학과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율법에 특출한 사람이고 아주 문벌도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쓰임받는지,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자기 족보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기 공부 많이 했다 머리 있다 절대 자랑한 거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자랑한 거는 오늘 여기 고린도서 얘기처럼 나의 약한 거, 나 고난 이렇게 당했다, 나 이렇게 약했다, 이거만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머물게 돼서 나는 비로소 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 서울역에 나온 사람 안 봐도 비디오야. 진짜 노숙하는 사람 있어. 저도요 노숙인들 많이 만나봤어요. 노숙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 다 알 수 없어. 큰 집에 갔다 온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살인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자기 아버지가요 장가를 8번 간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 아들 뭐 정신상태 안 보다 뻔하지. 그에 못지않게 그 엄마도 7번 시집갔다는 첫째 그 엄마지, 그러니까 첫째 아내지, 아버지로서는. 그런 아들도 만나봐서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나봐서 그 고난이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약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배우고 못 생겨 가지고 왔고 이 고난 속에 서울역에서 말이야 이렇게 정말 내가 풍찬무성한다고 하더라도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시는 저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냐?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당신의 말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고난을 겪어봐야 예수님에게 즉각 반응할 수 있고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들어봐요. 아파봐야 치료의 예수님이라는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 보십시오. 예수시란 말에 즉각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 거지였이 그 고난에 있던 이 바디메오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은 스쳐 지나갈는지 모르지만 자기 옆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뛰어서 예수님을 말해 불러 제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을 가슴 깊이 느껴봐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이요 죽음을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서 말이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고난의 어떤 그 절망의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야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는다니까요. 서울역에 와서 놀러와서 그냥 뭐 맛있는 거를 주니까 와서 한 번 먹고 시간을 때우고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 들리지를 않습니다. 비록 서울역에 와 있더라도 정말 내가 죽음에 두려워서 종로 타고 이런 사람이야 비로소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의 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구나. 귀가 번쩍 뜨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 절망의 과정을 겪어봐요. 복음이 참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날 여기 오면 뭐합니까? 놀러 나와서 그냥 떠들기만 하고 술이나 먹고 그냥 뭐 라면 약신데까 하나 먹고 시간 때워. 여러분 그렇게 말이죠. 진짜 고난의 어떠이든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맨날 말씀 전해봐야 이쪽 기도가 이쪽 가요. 나중에 제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의미 없음을 절절히 느껴봐야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냐. 저는요 정말 인생의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인생이 의미 없으면 아예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그 외국에서 뭐 공부를 간다시고 뭐 공부를 갔어요. 도망가는 거지. 하도 실패하고 그러네. 어쨌든 간에 독일에 가서 말이죠. 너무너무 절망좌절 말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인생 의미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자다가 전도서 12장 10절인데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이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가난했는데 저부터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위에 형이 누나가 2분이고 형이 1분인데 대학을 못 갔어요. 가면서 저만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네? 고등학교 또 뭐 춘천으로, 대학도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집에서 없는 살림에 하식비 대주고 자취비 대주고 그렇게 해서 말이야. 그것도요 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했어요. 재수해서 들어가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또 뭐 다른 거 시험 공부한다고 1년 또 여기 휴학해서 말이야. 1년인가 2년 엉뚱한 공부 돌아치가 다 안 되고 실패하고 겨우겨우 턱걸이로 졸업했는데 제가 토목과 나왔는데 그 당시 토목과 나오면 돈벌이 돼요. 돈벌이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방어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부모가 말이죠 나를 위해서 대학을 보내려고 다 소용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어느 인간도 돈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천하인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 개인적인 이게 경험을 받았는데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정말 인생에 의미 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을 제대로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전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알을 때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문제로 고통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모든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는 말에 귀가 번쩍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중에 만나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